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절기의 종교입니다. 오늘처럼 성령 강림절, 또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등이 교회 안에서는 1년 내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절기의 종교입니까? 그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자이든지 비신자이든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설레며 기다려본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념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늘 바쁩니다. 그냥 두면은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그분을 기억케 하십니다. 절기를 통해서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 지난 50일이 되는 절기, 구약의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것은 구약의 한 절기에 대한 다른 명칭인 거죠. 네, 이 구약의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렇듯 신약의 사건들이 구약의 절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구약과 신약이 통일된 것이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의 이루심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해야 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영어로 약속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appointment라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 부정접두사인 this를 붙이면 disappointment라고 돼서 그것은 낙심, 절망, 실망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성도도 약속을 부정하게 되면은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약속을 부정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부할 때 인간은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그 절기는 단연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인 동시에 애굽에서의 독립기념일을 말합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죠. 하나님은 이 날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해방일의 근원이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을 쟁취했거나 해방을 했다면은 민족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독립군이 있다거나 아니면 레지스탕스가 있다든지 해서 지배국에게 벗어나는 그런 어떤 독립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은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는 것은 거대한 그 당대의 고대 근동의 거대한 애굽 제국 아래에서 그냥 울면서 부르짖는 것밖에 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무능한 노예와 종살이를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 민족이 강해지지 못하도록 어린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어떤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의 힘이 의지가 박약해지고 무능해졌고 그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도 동일하죠. 인간도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일을 가능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제로라는 겁니다.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9가지 심판을 통해서 많은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현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내어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몰아내듯이 쫓아내고 맙니다.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것은 뛰어넘다, 건너가다 라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유월절의 징계가 그 심판이 무서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9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10번째 재앙에서는 몰아내듯이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덮었던 사건입니다. 애굽의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초라한 과부의 장자까지 싹 모두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애굽 전령이 하룻밤에 초상집이 다 되고 말았다는 거죠. 누구 집에 문상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다 초상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밤은 죽음이 온 세상을 덮고 아주 무섭고 두려운 죽음의 천사가 덮고 있던 그러한 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명령하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기만 하면 그 죽음의 천사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맥을 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무서워서 건너뛰고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민족 해방의 날이었고 또한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유월절은 유대 민족의 근원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고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예고편은 본방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조연은 주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구약의 유월절도 그러했습니다. 구원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이 유월절, 그 당시 그 애굽에서의 드라마틱하게 나왔던 그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죠. 구약의 억압과 애굽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삶 속에서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인류가 죄 속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예고편처럼 조연처럼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묵은 포도주가 끝이 나고 새 포도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유대인의 민족적 구원이 예수 안에서 인류의 구원으로 이제는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유대의 민족적 해방이 예수 안에서 인류의 해방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화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월절의 실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이제 새 언약으로 바꾸십니다. 대체하십니다. 주님의 유월절 식탁에는 과거 유월절에 그들이 드렸던 유월절 기념과 달리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무교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같이 떼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은 구약 6월절의 신약의 개성이고 새 언약의 완성이며 대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 성찬을 통하여서 6월절의 의식을 대체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죠.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았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행해지는 단 1회적인 예식을 세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일평생 계속 반복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볼 때에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종교적 배타성이나 편향적인 의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찬식을 행할 때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를 배제하셨습니다. 유다는 6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까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제자 중에 하나가 사단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주님은 떡을 떼실 때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즉시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납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를 성찬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에 사단이 함께 가할 수 없는 것이죠.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인데 어떻게 사단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성찬은 신비한 연합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먹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떡과 피가 성찬을 행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화채설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우리는 그 화채설을 부정합니다. 성찬 시에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심장이 멈추게 되면 심폐소생기를 통하여서 산소를 공급하여 호흡을 유지하도록 하듯이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자 그의 생명과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자신이 주님과 연합되고 생명과 함께 공유되는, 연합되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또한 이 성찬은 성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연합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실 때에 한 덩어리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한 몸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연합은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다 떨어져서 살고 직업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접착제입니다. 떡을 함께 먹을 때에 주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아파하고 그것이 함께 있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가족의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아파하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파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주 안에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연합을 통하여서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며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갑니다. 현실에서의 어떠한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 되기 꺼려하는 그런 어떠한 경향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불편하고 어려운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그가 서성을 팔려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가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기만과 가식으로 주님 앞에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는 것은 영어로 surely I'm not, 정말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말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가 자기 일을 팔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그런 어떤 가증한 태도를 아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떡을 찢어서 초에 찍어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면서 주님은 회개를 요청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지체를 인내하며 대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된 교회는 이런 주님의 자세를 갖습니다. 벨리알과 유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인내와 여유, 포용력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 야훼와 벨리알이 함께 섞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분리와 연합의 그런 어떤 지혜를 잘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 장치는 종말론적인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을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인과 동시에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잔치에서 함께 마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잔치, 종말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다 초대받은 자다.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대체된 새 언약으로 성찬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신비한 연합의 역사 그리고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